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8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시는 일을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연락하시는 감사라는 제목입니다. 금요일 오늘 이 말씀을 전하여 한 주간 묵상하고 기도하기는 부족해서 주일날 성령이 주시는 묵상 코너에 이 내용을 약간 언급하고 올렸습니다. 자, 오늘 정말 우리가 감사 어쩌면 신앙생활 전체가 또 삶의 이유와 목적이 주께서 주신 은혜와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아닌가, 그것을 또 실천하며 사는 삶이 신앙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실천해 갑니다. 근데 정말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꺼이 연락하시는 감사의 언행 심사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성령이 지시하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방법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배예요.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정말 정성을 다하는 기도와 찬양의 봉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여서 공적인 예배로 드릴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홀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깨닫다가 또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그 주신 은총을 바라보다가 가슴속에서 간절하게 올라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가슴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고 있다.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개인의 예배, 순간의 예배, 또 영원한 예배, 함께 모이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가 헌물과 섬김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목적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봉헌되는 예물이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영혼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은 함께 물질이 들어가거나 수고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주님이 감사의 예물로 같이 받으십니다. 자, 세 번째는 충성과 사랑의 서원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느 정도 감사의 헌금을 드렸고 감사의 찬양을 드렸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과 나에게 그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과 사랑의 서원을 갖습니다. 그 서원을 우리는 비전이라, 꿈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억지로 그렇게 어려워도 그걸 해야 돼라는 서원, 그 단어에서 풍기는 그 느낌이 아니라 내 소원, 내 기쁨, 내 영혼을 즐거이 다 하려고 바치고 행복해 할 나의 꿈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사랑과 충성으로 이런 삶으로 혹은 이런 일들로 혹은 이런 죽음으로 주님 앞에 바치리라. 그것이 바로 감사예요. 이렇게 감사의 세 가지를 주님이 소개하시면서 오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연락하는 감사가 이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8절 내용을 가지고 5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게 깨달아 크게 감동하여 드리는 감사,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자, 이 마케도니아는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리스라는 연합국이 되어 있지 않고 지역 혹은 도시국가로 나눠져 있었고 로마의 그 령 안에 들어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라고 하면 대표적인 교회가 여러분이 아는 빌립보 교회라든가 이런 쪽이라면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이 이게 맞는 말일까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리며 구제와 선행의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풍족하게 받은 것이나 자기들에게 넘쳐나는 모아진 것들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헌금의 액수를 말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극심한 고난과 환난, 가난을 겪을지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이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사랑에 대한 아주 깊은 체험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난이, 그 고난이, 그 환난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너무나 깊게 체험하고 깨닫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작은 것을 드리든 큰 것을 드리든 그들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넘치도록 풍성한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 즉 그 액수가 아니라 그 가슴 속에 일어나는 감사와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감동들, 이것이 진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물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였더라.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게 한 해를 돌아봤더니 먹을 걸 주셨고 입을 걸 주셨고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셨고 또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셨고 또 이렇게 보호해 주셨고, 그것은 여러분이 많이 연구하지 않아도 깊게 기도하지 않아도 다 느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편적으로 알고 내가 깨닫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동도 보편적일 거예요. 그렇죠? 기뻐하고 세상에 아이고 주여 엎드려 통곡하고 이런 일 일어나나요? 그러잖아. 은혜였어. 고마웠어. 참 그것도 하나님 은혜였을 거야.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깊고 큰 감동과 감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깊게 깨달을 때. 깊게 깨달을 때. 주님이 바리새인 시몬 집에 갔을 때에 그 시몬은 주님께 아무런 대접이나 영접을 안 합니다. 오히려 한 죄인한 여인이 그렇게 했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의 죄 사함. 왜? 저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라. 누가 죄 사함을 많이 받고 적게 받았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깨닫기예요. 내 죄의 크기를 깨닫는 만큼 내 죄를 위한 그분의 희생과 십자가의 피가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인지를 더 깊게 깨닫는 거예요. 즉, 이 여인은 깊은 체험과 거기에 집중한, 주님을 향한 집중한 그 영혼 속에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인 시몬은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남들보다 10배는 자랑할 만한 기적이 일어나야만 할렐루야, 하나님 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런 은혜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정말 얼마나 깊게 깨달아 크게 감동할 수 있는가. 그럼 그 깊게 깨달아 크게 감동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첫째, 주님과 말씀과 은혜에 늘 집중하라라는 겁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재미있는 일 아니면 위험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운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이 집사, 김 집사, 박 집사, 아 집사님들이 앉으셨어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차를 가다가 차창으로 너무나 멋진 계곡과 단풍이 나타났어요. 그럼 분명히 우와, 저 단풍 좀 봐라. 너무 목사님 저것 좀 봐요. 어떻게 봐? 응?
어떻게 보냐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우리의 관심사와 집중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내게 임하는 주님의 은총과 사랑, 그분의 섭리를 깊게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없어요. 그러니 깊게 깨닫지 못한 가슴에 깊은 감사와 감동의 찬양이 나오느냐?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 그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시기를 주님과 말씀과 은혜에 늘 집중하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엮고 모든 걸 다 생각해, 그리고 주님과 말씀에 다 깊이 연구하며 거기서 사랑은 무엇이며 은혜는 무엇이며 그분의 나를 향한 이 거룩한 자비의 섭리는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과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내 영혼을 돌아보며 또 기도하며 성령께 물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총과 은총의 섭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집중하여 깨닫는 거예요. 아, 세상에 그랬구나, 이러셨네요. 어떻게 내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그것은 집중하여 기억하고 연구하고 깨달은 사람들만이 그런 감사가 혹은 감동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받은 주님하고 이제 주고받고 대화를 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죠. 효자는 누가 효자인 줄 아느냐? 누가 부모에게 정말 지극정성을 다하는 효자냐? 그것은 부모에게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식이 아니라 특별히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자식이 특별히 부모를 사랑하고 정성으로 섬기는 것이다. 그게 효자다 그래요. 이걸 주님께 적용해 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여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고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감사의 제목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들이 똑같은 마음이에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을 애지중지 사랑하고 정말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부모가 99%, 1%는 모르겠어 어떤 인간인지. 그러나 분명히 그래요. 그런데 자식 중에는 그런 부모에게 대하여 우리 엄마는 세상에 이러셨어, 우리 아빠는 나를 위하여 평생을 저렇게 사셨어, 생각만 하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눈물이 나.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나도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리려고 애쓰고 수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자식은 뭐야, 내가 여기 태어나갖고 아버지는 가난하고 어머니는 잔소리고 내가 필요한 걸 뭘 얼마나 해줬어, 이러면서 원망을 할 수도 있어요. 혹은 당연히 부모님이 뭐 나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학교까지 보내주겠지 뭐 라고 살아요. 자, 이런 세 가지의 자식들 중에 누가 효자냐?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더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고 우리 어머니는 내게 어떻게 하셨고 그렇게 깊게 생각하면서 느끼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엄마, 자기 아빠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주님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주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당연한 구원, 당연한 은혜, 당연한 섭리. 그러면 어때요? 내 마음에 뻔한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과 일상 모든 생활에 정말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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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당신의 은혜에 대하여 계속 집중해서 무엇인가, 어떻게 하셨나,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으면 분명히 느낌을 줍니다. 그 느낌에서 우리는 더 깊은 기쁨이나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작은 일에도 크게 기뻐하고 적은 깨달음에도 크게 감동하는 주님 앞에 그렇게 표현을 하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나 감사나 기쁨은요, 절제 따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건 고약하고 못된 짓이에요. 예배 시간에 감동이 없는 예배에 참여, 찬양 앞에 나오고 기도 앞에 나오는데 두런두런 대충대충, 정말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며 그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지금 왜 나와 있는가, 교회에 지금 왜 와 있는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마음 안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나는 청년 때 이걸 감사하고 간증하다가 우리 담임 목사님 웃으면서 그래. 김 선생 이제 그만해. 앞으로는 그런 간증은 굳이 나와서 할 거 없어. 라고 해서 그 민망한 걸 지금까지 기억해요. 쭉 이렇게 금요 철학회 때 간증들을 하는데 저도 저요 하고 나갔어요. 근데 그때 너무나 큰 기쁨이 막 하루 종일 뜨거운 눈물로 감사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 뜨는 애가 꼭 주님 같더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지켜보면 기뻐하는 모습 같아요. 그래서 그 하루가 얼마나 기분이 좋고 가슴이 설레지.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남들 보기에 우와 하나님이 역사하고 살아계셨네, 이걸 감사하고 간증하는 거냐? 아니요, 더 사소한 것이라도 더 크게 기뻐하고 더 작은 깨달음이라도 더 크게 감동할 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여러분이 알고 느낀 게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빙산이 바다 위에 떴을 때 어우 제법 크다. 근데 그 밑에는 10배 이상의 크기가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무엇을 좀 알았어, 깨달았어,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 이게 은혜야 라는 건 1000분의 1, 100분의 1밖에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어때요?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도 내가 그걸 확인한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나 이것과 연결된 그 가지와 뿌리 속에 거룩한 열매가 1000배 만배의 사랑이 있어. 그래서 작은 깨달음과 작은 일 앞에도 우리의 기쁨과 감사는 어때요? 크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표현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며 눈물을 흘려본 지가 언제인지, 기도하며 오장육부 가슴을 찢어 주님 앞에 떼굴떼굴 굴러본 지가 언제인지. 감정적인 것도 우리는 표현을 못한다면 헌신적인 할 수 있느냐?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이에요.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의지가 그쪽 방향으로 생길 리가 없고, 감정과 의지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 행위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거나 죽을 수는 더더욱 없어요. 절대 없어요. 알잖아요. 사람에게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크게 감동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 막 다 일으키는 거예요. 밥 한 끼를 먹다가도 굶었던 때를 생각하니 이 밥이 넘어가질 않아.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울고보고 감사할 수도 있어요. 가끔 주책이란 말, 미쳤다는 말, 정말 별나다는 말을 들으셔도 돼요. 왜? 사람을 위해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주님을 향한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어쩌다 다 까먹었어요. 완전히 굳어진 자세,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 근데 그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어요. 굳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이나 감격하고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자세가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자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변화가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나면, 그래서 주님도 작은 섬김에도 크게 기뻐하신답니다. 왜?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감사의 헌금을 드릴 때도 액수를 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많이 드린다 해도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 마음속에 정성과 사랑이 없어. 그렇다면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참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이라도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그 중심에 간절한 감사가 있는가를 알고 주님은 어마어마하게 칭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자기를 기쁘시게 하심에 대하여 반드시 더 깊은 관계와 더 큰 보상이 따르게 하신답니다. 관계는 뭘까요? 주님하고 나 사이가 그만큼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 감사의 사람들이 돼요. 같은 자식 10명이 있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한테 와서 고마워라 하고 좋아라 하고 뽀뽀하고 떼걸떼를 함께 그러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저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 알고, 설사 엄마 아빠가 바빠서 그렇게 못했어도 이놈을 얼마나 이뻐할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주님 앞에 작은 일에도 작은 깨달음들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동해 하는 그 사람에 대하여 그의 섬김을 크게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와의 더 깊은 관계를 만들며 더 큰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주님을 향하여 작은 것 하나 지켰어요.
유혹을 이긴 거 하나예요. 그럼에도 그 주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나 순종이나 감사의 생활 속에 주님한테 크게 받으시고 그에게 어마어마한 걸 부어주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처음에 시작은 작은 거 하나예요. 우리 재물 먹지 말자. 우상 앞에 바친 거니까 이거 먹지 말자. 이 한 번의 마음. 그걸 보고 하나님은 한량없이 지혜나 부귀나 권세를 부어주시기 시작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넘치는 은혜 가운데 작지만 진실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아는 그 무엇을 인하여 하나님은 당신에게 더 가까운 관계, 친밀함을 만드시고 그리고 축복을 보상으로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고 연락하실 감사를 들까요? 자원하여 미리 준비하는 감사입니다. 참 오랜 세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개인적인 감사가 있고 절기의 감사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사도 가족 간에 미리 준비할 수 있고 절기 감사는 더더욱 몇 달 동안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주간 그날 되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주님이 정말 받기를 원하시고 그 안에서 보고자 하는 건 자원하여 미리 준비하는 감사예요. 헌신도 그렇고 예물도 그렇고 무언가 주를 섬기는 일을 얼마나 미리 준비하느냐. 왜? 미리 준비한다는 건 자원한다는 뜻이에요. 우러난 마음으로 내 스스로 하나님께 그렇게 하려는, 그렇다면 미리부터 합니다. 이거는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한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말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부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지역에 큰 흉년과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굶거나 정말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의 형제들을 돕자 하고 예물을 준비하게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1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1년 뒤쯤에는 이제 거두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구제하고 형제들을 돕고 살릴, 나아가 지역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선한 구제 일들을 같이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 너희가 나한테 잘한다, 선교를 돕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감사의 예물로 구제나 선행을 위한 이 준비를 미리들 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순간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다 그때 깨달아서, 그러나 정말 감사로 말미암아 예물이나 헌신이나 삶을 계획할 때는 어떻게 돼요? 미리 준비해야 돼요. 자원하여.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형식적이거나 인색함은 하나님께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사랑하시오. 억지로 하거나 인색하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가 사도행전 5장에 나와요. 근데 그 앞에 바나바라든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재산이나 재물을 구제와 선교를 위하여 감사함으로 다 드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자 이 사람들도 이거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는가, 교회의 중식으로 하고 마음의 작정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까워. 어떻게 벌었는데 우리도 쓰고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 이거 괜히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이 한다고 자기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감춰버려요. 그리고는 베드로 앞에 왔다가 성령으로 들통이 나고 두 부부가 죽는 상태가 벌어져요. 그때에
그게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데 대한 모욕이에요. 그건 모욕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 앞에 속이려고 했어요. 이 악한 두 가지를 인하여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도 죽을 건가?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육이 죽어서 구원을 받으면 다행이에요. 심령이, 영혼이 각질이 생기고 암세포가 생기기 시작해요. 서서히.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하나님께 직접 하는 건 뭡니까?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불량자였어요. 근데 그 첫째 죄가 뭐냐? 하나님께 드리던 예물에 대하여 지들이 멋대로 했어요. 막 가져다 먹고 굽기 전에, 태우기 전에 가져가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으며, 예배를 멸시한다, 찬양 멸시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멸시하는 자세였더라. 이건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왜? 사람은 모르니까 우리가 대충 적당히 정성도 마음도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노골적으로 다 보여주고, 내가 지금 당신께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자세요를 말 안 해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이나 삶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무엇으로 감사의 사례를 하느냐가 아니라 그 감사의 사례를 위하여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깨달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작정이 있고 준비가 있고, 이렇게 해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나의 일생이든 하나님 앞에 형식적이거나 인색함이 아니라 당연한 감사, 그러나 정성을 다한 감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 미리 준비케 하는 데 대하여, 마케도니아가 지금의 그리스 중부 쪽이라면은 아가야는 그 밑에 이렇게 따로 섬 비슷한 데 붙어 있는 육지예요. 그래서 크게 지역을 마케도니아, 아가야로 나누는데, 여러분이 아는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쪽에 있었고 마케도니아는 그 위쪽 빌립보라든가 이쪽 그쪽에 있었어요. 그쪽에 대고 뭐라고 했느냐? 아가야에 있는 교회는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에 미리 준비하고 정성껏 합시다. 그래야 우리 하겠습니다. 이제 마케도니아 교회, 지역 교회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광고하고 그 사람들을 뜨겁게 마음속에 자원하게 했는데 당신들이 준비하지 못한다면 당신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얼마나 민망하게 되겠느냐 하고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이것은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는 거예요. 준비 없는 감사, 준비 없는 예물, 준비 없는 헌신, 정말 고약한 일이에요. 그래서 자원하다라는 것과 미리 준비하는 건 같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지, 근데 이걸 즉흥적으로 하지 않아요. 계획해요. 하나님께 드린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살겠습니다, 혹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세월이 되고 때가 들 때까지 기다립니까? 아니요. 하루하루를 준비한다. 정말 기도하고 자기를 닦고 무언가를 하고, 사업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사업을 드리겠다 하면 얼마나 많이 기도하며 그 사업이나 일들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주님을 향한 중심으로 준비를 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감사는 더 깊은 감사의 깨달음과 감당할 능력까지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감사의 결정적인 이벤트를 위하여 내가 1년을 준비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1년 동안 어떨 것 같아요? 1년 동안 깨달아. 1년 동안 성령의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1년을 준비하는데 부담으로 준비하겠습니까?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와 관계와 그분의 가르침과 성령의 감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감사에 대한 작정을 하고 그걸 미리 준비한 사람은 그 안에 계속 깊은 감화와 깨달음이 일어나게 만든대요. 그래서 더 깊고 오면 감사를 이루면서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살리라, 이렇게 드리리라 하는 걸 어때요? 감당할 능력을 즉 그 감사를 이루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나 즉흥적이거나 인색하여 형식적으로 할 때는 어때요? 시험만 들어. 완악해지기만 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감사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하며 자원하는 심령이 된다면 네가 오히려 지나간 그 감사의 제목보다 더 깊고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깨달게 될 것이며 네가 어떤 작정을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겠다는 것을 능히 하나님이 채워주고 네 손의 예물이 되게 만들어준다. 그걸 성령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리는 감사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즉 한마디로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훨씬 더 어려웠어요, 고린도보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도 그분들은 어떻게 했느냐,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사도 바울의 참 이 언어와 글은요 참 깊이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기도 했겠지만 짧지만 정말 깊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힘껏 해서 그것만으로도 와 박수를 치며 칭찬하고 격려할 일이에요. 근데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힘에 지나. 그 말은 뭘까요?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물질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삶으로도 그냥 할 수가 없는데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힘에 지나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더라. 하나님께는 감사를 이렇게 하더라. 내가 할 수 있는 걸 여유 있게 한다면 감사의 깊이는 그만큼인 거예요. 그러나 힘껏, 아니 힘에 지나도록 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라는 그 지식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할 수 있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창조와 구원으로 사랑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를 지으셔서 존재케 하셨어요. 왜? 사랑을 위하여. 그리고 이 죄와 저주에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왜? 이 사랑을 영원히 받게 하시려고. 자, 이걸 여러분 감사 헌금으로 할 수 있습니까? 1년에 52번 드린 주일 예배로 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음을 감사해도 그 바탕은 뭡니까?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위기에서 나를 건지셨어요. 그래도 그 밑뿌리는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감사는 어떤 일에 대하여만이 아니에요. 그 일이 있기까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여 지으신 그 하나님께 나는 무엇으로 감사하고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감사 순간순간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할 거룩한 의지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네가 계명을 다 지켰다. 예, 다 지켰습니다.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하고 재산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말을 할 때에 하여튼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된다 이걸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했느냐, 목숨을 다했느냐, 힘을 다하고 너 지금 나한테 다했다고 말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딱 예를 들어서 너 한번 그럼 재산 팔아서 다 나눠주고 와봐.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면 어때요? 예,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할 수 있어요. 삭개오는 시키지도 않았어. 그럼에도 했어요. 이처럼 작은 감사의 표현이나 감사로 인한 헌신과 나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그냥 스티커 하나 붙여주는 게 아니다. 카드로 결제하는 거 하나가 아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것과 내 인생을 따로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랍니다. 이건 내 것이야. 그리고 my life, 내 인생이야. 내 인생은 어떻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의 것, 자기의 인생이 없어요. 다 줬어요. 그리고 계속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란, 감사로 살아야 한다는 거면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내 거, 요거는 주님 거, 9개는 내 거, 하나는 주님. 이것도 이뻐해. 그래도 이거는 하나는 주님 거, 9개는 내 거, 299개는 내 거, 300개 중에 하나는 주님 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그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거지. 내 자식도 주님의 거지. 무엇이든 내 새끼들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을까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에게 부모의 의식 속에서 이거 빼지 않으면 자식은 내 것이고 지 것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물질하고 비교되게 했어요. 내 인생하고도 비교되지 않는 게 자식들이야. 행복하길 바래요. 잘 살길 바래요. 근데 어떻게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걸로, 그러면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마음속에서 언제나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 내 자식이 아니에요. 주님의 자식이에요. 내 인생이 아니에요. 나의 삶은, 나의 시간은 주님을 위한 것이에요. 이게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감사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에게 주님도 성령을 다하고 기적을 다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표현을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은 성령을 다하고 기적을 다하여. 자, 이 말씀은 뭡니까? 주님 당신 자체를 우리에게 주고 나타내신 일이 성령을 부어주는 일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고 사랑하고 소유하고 교통할 수 있게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다해 주십니다.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에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들을 데려가요. 기적을 다하고 성령을 다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니엘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안 될 일을 되게 하고 없는 일을 있게 해요. 모든 위기에서 그들을 지켜줘요. 왜? 그들이 정말 주님을 향해서라면 감사를 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했어요. 그러므로 주님도 마음을 다하고 존재를 다하고 모든 걸 다하여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기적, 우리에게는 기적이에요. 그러나 주님께는 뭘까요? 감동이셔요. 당신이 감동하셔요. 우리에겐 기적이고 표적이라고 말해요. 그냥 주님은 어때요? 더 좋았어, 더 기뻤어, 더 사랑스러웠어. 그래서 행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 우리의 삶에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요? 주님을 감동시킬 때. 우리의 감사가 그와 같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형제와 이웃에게 나누는 감사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사와 제물이요, 전부 다 어떤 용도냐, 어떤 의식과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회개라든지 구원이라든지 감사라는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했냐? 주님이 꼭 정한 거 몇 가지 외에는 전부 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나아가 절기의 모든 것들 혹은 자기들의 그 소유에 감사하는 것들은 이웃과 나누게 만들었어요. 특히나 아주 가난하여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서너시 나옵니다. 과부, 고아, 객들, 그리고 제사를 섬기게 하여 모든 걸 내려오는 레위인들, 제사장이 포함돼요. 이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긍휼의 대상들이에요. 그들을 위하여 11조를, 그들을 위하여 축제를, 그들을 위하여 구제를, 그들을 위하여 헌물을 하게끔 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똑같은 자식이에요. 어느 자식이 굶고 어느 자식이 두 끼를 먹을 수 있어. 그러면 이 한 끼를 아버지께 감사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굶는 다른 새끼들을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가, 드려지는 헌신과 제물이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마음만 받아. 그러니까 감사는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고
그 예물이나 행위는 형제와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한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이웃과 교회 형제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어요. 그게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예요. 우리는 정량한 감사, 작정한 감사도 있지만 삶의 감사가 바로 이렇게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 주시는 사랑을 전하려 하고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주님은 인애를 기뻐해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사랑과 긍휼을 나누는 일을 형식적인 어느 예배, 어느 제사, 어느 제물보다 기뻐하신 줄로 압니다. 감사는 마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흐름이며 진행이라고 표현을 하셔요. 즉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어, 거기다 감사하면 끝. 이 일은 주님과 나 사이 끝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나는 일 감사해요. 이 감사가 뭐냐? 이 감사가 이제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진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이게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 하나님께 예배나 헌금이나 어떤 서원을 통하여 감사를 드리고 나면, 그리고 나의 삶을 가지고 이제 이 감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때로는 복음으로, 때로는 구제로, 때로는 돌봄으로, 때로는 섬김으로, 때로는 위로로 계속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우리의 감사의 헌신을 통하여 흐르고 진행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주님의 계획과 선한 뜻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모두에게 주어지게 하는 영원한 선이라고 표현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감사하는 자들은 큰 그릇으로 쓰시겠다 그랬어요. 큰 그릇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비교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부자 청년, 그 사람하고 삭개하고 둘 다 부자였어요. 둘 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이기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신앙마저도 자신을 위한 이기심이었어요. 그는 그의 재물과 함께 영혼은 멸망한 것으로 봐요. 그러나 삭개오는 망할 자라, 지탄받을 자라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생각하며 악착같이 모았던 재물을 가지고 선을 행합니다. 나누어주고 퍼주게 됩니다. 그 뒤 이 삭개오는 우리가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여 정말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초대교회와 주님을 섬기려 크게 쓰고 평안한 가운데 주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무엇인가 보십시오. 뭐가 다른가 보십시오. 아나니아 사피라 이 부부가 사도행전 5장에 나와요. 근데 그 갈라놓은 4장 마지막 부분에 누가 나오냐? 바나바 이야기 나옵니다. 구부르 사람이에요. 땅을 많이 가지고 부동산 재벌이에요.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난 뒤에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다 자기 재산을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나와요. 그들도 역시 부자였어요. 그러나 결과를 보십시오. 나누어 줄 수 없어요. 베풀 수 없어요. 결국은 들여서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건데 그럴 수 없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그 욕심이나 자기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과 함께 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흐르고 진행하고 베풀어 나누게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어때요? 더 아무리 내려놓아도 아무리 퍼주어도 넘치도록 부어서 큰 그릇으로 그들을 쓰더라. 성경 전체의 교훈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사랑으로 성화된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자, 이 말씀 보세요. 물질 몇 푼이 아니다. 구제 헌금이냐 감사 헌금이냐 11조냐 약간의 봉사냐 이게 아니다. 그걸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을 향하여 사랑의 진실함의 증명이 되기를 나는 바라는 것이야. 이거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보면서 주님이 사랑한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한다는 말을 늘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한번 증명해 보라.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만민 앞에 하늘과 땅의 보임으로 하나님께 진실로 영광을 돌려드린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어렵고 가난했지만 물질이나 헌신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교회들을 도우면서 그게 뭐예요? 사랑의 진실을 증명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감사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페이가 아니에요. 어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가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헌금이, 약간의 섬김이 그 땡치는 가품이 될까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감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요, 마음을 주님께 드리되 당신의 모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은혜예요. 여기에 대한 감사예요. 한번 보세요. 그냥 불쌍하니까 내가 너 좀 도와야지. 사랑은 없는데 아유 저거 그냥 죽는 내가 좀 건져주지. 이게 아니야. 뭘 해도 다 하나님은 그 깊은 그 기가 막히는 사랑에서 지금 그렇게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받은 거는 은혜라는 말보다는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사는 감사로 땡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이유, 사랑의 동기, 그리고 사랑을 더 깊게 이뤄가는 삶이 바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사랑으로 성화돼가는, 그걸 우리에게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감사, 거기에 진심의 사랑을 부으세요. 감사가 어떤 헌신이었고 어떤 물질이었습니까? 그럼 거기다 여러분은 유향처럼, 전제처럼 무엇을 붓느냐? 바로 여러분의 진실한 사랑을 부어서 감사의 예물, 감사의 헌신,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이 감사가 시작일 뿐 뭐가 되는 거야? 사랑의 헌신이 되는 거예요. 내 주님을 사랑하는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서원으로 높아져 가는 거예요. 감사는 감사로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그 감사에 내 사랑의 진실한 마음을 함께하여 점점 내 모든 행위와 내 모든 삶이 당신을 사랑하기 위한, 주시는 사랑에 대하여 나도 사랑하기 위한 것들이 되어가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긍휼이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을 나타내신다라고 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것과 사랑은 달라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알 거예요. 당연히 자식이 불쌍히 여기서 아이고 저걸 먹여야 돼, 저걸 공부시켜, 그래도 또 주워서 세워가지고 저걸 학교 보내주고 해야지. 속색인 자식이 사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제대로 해요. 부모를 기쁘시게 해요. 그럼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일어나요. 사랑. 그래서 긍휼도 사랑 안에 속하지만 우리가 본질적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과 긍휼이라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근데 내가 그 주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그 감사가 사랑이 돼요. 그럼 주님도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특별한 사랑이 나하고 이렇게 둘이 갖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데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랑을 나타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9절 말씀에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예요.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겪는데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나타냅니다. 특별한 관리, 특별한 섭리,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셔요 주님이 이 땅에서. 그래서 종에서 친구로, 그냥 백성에서 신부로, 종에서 친구가 되고 백성에서 신부가 되는 과정, 왕후가 되는 과정, 이게 사랑의 밀착, 사랑의 깊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더 깊은 사랑으로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계획을, 주님의 나타나심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기적을 경험했던 게 아니라 좀 더 남들보다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나라에 가서 보좌 앞이란 말이 왜 나올까요? 보좌 앞에 앉았나 기쁨에 눈물 흐르죠. 왜 보좌 앞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모두 다 보좌 앞에 간다면 하나님 나라를 보좌 앞으로 구별도 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합니다. 24라는 건 상징수예요. 그러나 이 수라는 말은 뭐냐면 제한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무나가 아니란 뜻이에요. 수를 말할 때는 아무나 막 이 뜻이 아니에요. 분명히 제한되고 정확한을 말해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어때? 너는 지금부터 나하고 간격이 없어. 제한이 없어. 너는 나, 나는 너야. 이게 하나님 보좌 우편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 피조물이었는데 옛날에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본체 그 지구하신 거룩함에 연합이 되어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린 이 소중한 날들을 바라보면서 어떻습니까? 감사절을 맞아요. 감사를 생각해요. 사실은 근데 감사의 절기, 감사의 이유만이 아니라 사실은 내 삶이 내가 앞으로 주님 앞에 살아야 할 삶이 뭐냐? 감사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의 제물은 근본이 뭐냐? 사랑이 되게 하는 것, 사랑을 위한 것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물질적으로 삶에 있어서 중요하거나 대단하지 않다고 취급을 받거나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위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거룩한 자긍심이 생길 믿음이 무엇이며 구원의 삶이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나의 삶이 무엇인가, 그 복됨과 그 기쁨과 그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가슴속에 어떤 보배보다도 더 소중히 쌓아갈 수 있고 또 그것이 주님 앞에와 삶의 실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